장 18절부터 26절까지 다 같이 합독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직원이 와서 절하고 가로되 내 딸이 방장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소서 그러면 살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시매 제 아들도 가더니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가라사대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직원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헌화하는 무리를 보시고 가라사대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저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어 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시며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하나님은 구원자가 되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전지하신 하나님, 무소부시하신 그 하나님, 뭐든지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그 다음에 참되신 하나님, 거짓이 조금도 없는 그 하나님, 그 다음에 또한 악을, 죄를 가장 미워하시는 하나님이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가 구원을 하시는 구원주가 아니라면 어떻게 되는고 하니 죄를 범한 모든 악인은 이 땅은 있는 사람 중에 죄는 죄가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죠. 그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두려워해야 됩니다. 왜? 하나님은 참되시고 어둠과 거짓과 죄는 조금도 없으실 뿐 아니라 또 죄는 하나님께 범한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죄를 범한 자를 가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참되시고 의로우셔서 반드시 그 죄인을 형벌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전능자이시다. 그건 우리가 믿는 사람들이 바로 알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또한 의롭다. 그것도 다 바로 알고 있는 것이고 그런데 하나님께서 구원자이시다라고 모르면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렇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살아생전에 하나님을 모르고 살다가 죽으면 그 후에 육체란 흙으로 돌아간 후에 그 영혼은 심판을 받습니다만은 그런데 살아생전에도 구원하신 하나님을 모르고 그저 하나님을 존재만 인정하게 되면은 죽기 전에 살아서도 일생 두려움을 가지고 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많은 미신과 종교인들이 거의 다가 두려움 때문에 자기 신 앞에 나가서 벌벌 뜬다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저 어릴 때 몇 번 말씀드린 기억이 나는데요. 저희 어머니는 한국 사람들의 어머니가 거의 다 그렇게 하듯이 불교인이라 그러고 그러니까 불교를 그렇게 심취한 것은 아니고 잘 모르니까 그런데 4월 초파일 절에 가서 가족들을 위해서 등 하나 다는 그 정도고 그 다음에 평소에는 그냥 집에 장독대 제일 큰 장독대 위에 아침 새벽같이 일찍 일어나서 우물에 가서 깨끗한 물을 떠와서 하얀 그 밥그릇 속에다가 옛날에 자기 그릇이니까 하얀 그릇 속에다가 깨끗한 물 떠놓고 그냥 그저 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으니까 그 새벽에 못 깨었지만 어쩌다가 화장실 가려고 깰 때 보면 하는 소리가 궁금해서 어머니가 뭘 비나가 해서 가끔 들은 기억이 나는데 그냥 비나이다 그러고 부처란 이름도 불렀 부처님도 불렀지만은 또 여러 가지 이름을 다 불렀던 거라. 그러니까 신령님께 빈다고도 부르던. 그러니까 꼭 부처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다 보니까 부처님도 부르고 또 무슨 관 무슨도 부르고 이렇게 하시더란 거예요. 그런데 뿐 아니라 그 다음에도 그렇게 부처를 불교인이라 하면서도 점도 치고 그 다음에 점뿐 아니라 굿도 하더란 거예요. 점보다도 굿이 훨씬 더 큰 행사거든요. 그러니까 물질도 많이 들어가고 그런데 굿을 집에서 저희 집이 워낙에 아버지가 사업 실패하시는데 실패하기도 전에 저희 아버지가 사업 성공하기 위해서도 큰 의절 사업을 시작할 때마다 그 고사를 드렸던 기억납니다.
돼지 머리를 완전히 하나를 잡아놓고, 지금도 돼지 머리가 싸지 않을 텐데 지금부터 한 50년 전이에요. 그러니까 얼마나 그게 고사상을 제대로 차리려면 돈도 많이 들어갔겠습니까? 그렇게 차리고, 그 다음에 그래도 결국 사업이 실패 돌아갔을 때에 또 너무너무 힘들고 잘 안 되니까 어머니가 이번에는 어떻게 아마 많은 이웃들에게 돈을 빌렸을 것 같아요. 왜? 굿 한번 하는데 돈이 상당히 비싸게 드니까. 그래서 굿을 하면서 그때 점쟁이나 또 그런 무당이 와서 한 소리를 옆에서 어린 마음에 호기심도 있고 해서 듣게 되면은 거의다가 이런 말을 두렵게 만들더라고요. 그걸 하면 안 돼. 부정타. 뭘 하면 안 돼. 큰일 나. 벌 받아. 이렇게 항상 신을 두렵게 만듭니다. 오늘날에 믿는 사람들도 구약 성경만 많이 보게 되면 어떻게 하느냐. 거의 다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은 율법에 있어서 율법을 통해서는 자기의 죄를 깨닫기 때문에 누가 두려움을 가지는가? 죄인들이 두렵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 생활 속에서도 어떤 사람이 죄를 범했다 합시다. 남의 것을 훔쳤다든지 남을 때렸다든지 빼앗았다든지 또 사기를 했다든지 또 아니면 심한 누구를 살인했다든지, 그럼 이 사람이 이제 잡혀서 형벌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잡히지 않으려고 도망을 치지 않습니까? 그러면 어디로 도망쳐도 항상 두렵단 말이에요. 또 아무도 모르게 자기 혼자서 죄를 범했을지라도 누군가 혹시 봤을까 봐, 누군가가 그것을 알까 봐 죄를 범한 사람은 항상 마음에 그 두려움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죄가 없는 사람은 당당하고 떳떳합니다. 그래서 비록 가진 것이 없을지라도 스스로 볼 때 죄 없는 사람은 어디 가도 떳떳하고 당당하고요. 그런데 배움도 많고 가진 것도 많을지라도 죄가 있는 사람들은 자기 양심이 알기 때문에 뭔가 항상 이렇게 두렵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어려서부터도 어린 아이도 자기가 죄를 알다 보니까 죄를 짓고 나면 엄마가 아빠가 안 계실 때 이를테면 동생을 때렸다거나 뭘 훔쳤다거나 이럴 수 있잖아요. 뭘 깼다거나. 그런데 엄마 아빠가 오면은 혹시 들킬까 봐 엄마 아빠가 알면 또 뭐라고 하는 야단, 흔히 말하는 벌이 주어지니까 항상 두려워하는 거예요. 두렵다 보니까 애들이 어떻게 하느냐? 거짓말하는 거예요. 오늘날 예수 믿는 사람들도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믿음이 확실한 사람들은 이런 문제가 당연히 제가 말씀드리면 에이 뭘 그럴까, 그런 일이 없을 거야 하겠지만, 오늘날 많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거짓말 많이 합니다. 두려웠어요. 하나님 아버지, 이를테면 기도 응답을 받아야 될 중요한 일이 발생했을 때 기도할 때 하나님 제가 사랑하는 거 아시죠? 그때 순간에 죄가 생각이 난다 칩시다. 주님 제가 사실 그걸 제가 좋아서 죄를 범한 게 아니고요. 제가 어쩔 수 없이 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어쨌든 하나님께 기도가 응답이 돼야 되니까 그냥 자기가 죄인인 것을 고백하고 회개하면 되고 용서받으면 되는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의 복음이 뭐냐냐, 예수의 피로서 용서받는 것이 복음인데,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를 의외로 잘 모르고 항상 두려워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같이 이루어져 있는데, 구약 성경은 율법이다 보니까 율법은 항상 자기가 죄인 것을 깨닫게 해주기 때문에 죄를 깨닫게 되면은 율법 아래 있는 사람들은 늘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늘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기뻐서 나가야 되는데 항상 나갈 때 두렵더란 말이죠. 저 같은 경우는 예수 믿고 난 후에 처음부터 성령도 받고 그랬죠. 그랬는데도 믿고 난 후에 한 5년 안에 믿음 생활이 좀 잘 믿다가도 또 믿음이 연약하고, 또 저는 당대에 믿다 보니까 영적 방해도 많고 이러다 보니까 믿고 난 단 5년 동안은요, 믿다가 좀 어떤 데는 은혜 받고 열심히 하다가도 또 그게 얼마 안 가서 또 푹 꺼지고, 마치 불이 그냥 촛불이 꺼지듯이 금방 불이 착 꺼져버리니까 또 식어버리고, 또 그러니까 또 예수 믿기 전에 하던 어떤 잘못된 과거의 버릇과 이런 것도 죄를 범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 어느 한순간 제가 기억이 납니다. 믿은 지 한 4년째인가 됐을 거예요. 3년 반쯤 됐을 텐데, 그때도 제가 교회는 계속 예배는 드렸고, 심지어 주중에 어떤 모임도 참석하고 있었는데, 그때 제가 아주 믿음이 거의 제가 볼 때 스스로 믿음 상태가 완전히 바닥이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느냐니, 주일날 예배 가는데요. 그전에 예배 시간에 항상 제가 제 시간에 가고 또 그래서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예배 가긴 가는데 예배 시작하는데 한 30분, 40분 설교 좀 시간이 이제 예배 드리다 보니 언제쯤 설교 시간인 줄 알지 않습니까? 설교 시간이 다 돼서 그 시간 맞춰서 들어갔을 뿐 아니라, 왜냐하니 늦게 들어가면 왜 이유 중 하나가 그렇습니다. 예배 안내하시는 분이 항상 자리를 안내해줘서 이 자리에 앞자리로 앉으라고 하거든요. 그런데 늦은 시간에 예배 중간에 들어가면 봉사위원이 없어요. 그러면 내가 원하는 뒷자리에 앉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들어갔는데, 그러니까 예배 중에 이제 설교하기 전에 항상 설교자가 말씀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습니까? 딱 아는 거예요. 들어갈 때 보면 밖에서 보면 이게 창문으로 보이니까 기도하고 있는 딱 눈 감고 있으면 그때 싹 들어가가지고 기둥 뒤에 앉는 거예요. 지금 제 기억이 선명히 기억납니다. 그러니까 예배당이 그 당시에 이제 항상 옛날 건물들은 꼭 예배당 안이 그냥 기둥들이 꼭 있게 마련이니까, 지금이야 뭐 여러 가지 건축 기술이 좋아서 그 넓은 장소도 기둥 하나 없이도 할 수 있지만, 옛날은 항상 조금만 넓어도 예배당 안에 다 기둥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기둥 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왜냐하니 그때 생각 들었어. 지금 내가 믿음 생활 지난 한 주간 동안에 엉망으로 내가 살았는데, 저 목사님이 나를 딱 보면은 다 아실 것 같더라고요. 저 사람, 저 청년 한 주간 동안에 죄를 엄청나게 짓고 왔구만, 이렇게 알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두려워가지고요. 두려워서 기둥 뒤에서 예배를 드리다가 가끔은 이제 들으는데 좀 답답하잖아요. 왜 설교를 그때 졸지는 않았거든요. 설교 내용 중에 제 귀에 오는 게, 들려오는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궁금하니까 저도 모르게 이렇게 기둥 뒤에서 이렇게 보고, 그러다가 또 목사님하고 어떻게 눈이 마주치면 또 이렇게 두렵더라 이 말이요. 그 다음에 끝나고 난 후에 잠깐 점심을 먹고 또 그때 제가 대학생이 있으니까 대학부 모임을 갑니다. 또 가면은 또 그때 같이 앉아서 성경 공부하는데 나의 조장이 나를 딱 쳐다보면 나도 모르게 계속 눈을 피해서, 왜 조장이 나를 다 알 것 같더라고요. 형제, 그렇게 엉망으로 사니까 뭐가 되겠어? 꼭 이럴 것 같더라. 그래서 자꾸 딱만 쳐다보고 있는. 안 갈 수는 없고, 참 더 심하면 아예 안 가죠. 주일 예배 위에는 그 어떤 것도 안 가죠. 왜? 두려웠어요. 반대로 내가 생각할 때 제가 이번 주간에 하루에 기도 몇 시간씩 했고 매일 하루도 안 빠지고 몇 시간씩 전도했다 그러면요, 예배 갈 때 얼마나 당당하고 가능하면 맨 앞에 딱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찬송할 때 손도 드는 일 있으면 제일 높이 들고 소리도 크게 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예배 때 열심히 한 것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나아갈 때 죄를 범하고 나서 두려워서 숨어서 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 하나님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있는데, 그거는 마지막 심판 때 보좌에 계신 분이 심판하는 것이니까 다른 천사나 누가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보좌에 계신 하나님이 심판하시니까 그때는 심판의 보좌가 되겠죠. 그런데 그때까지 지금은 보좌에 계신 그 예수께서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여 성령을 받아서 얼마든지 보내주시고 또 하나님 앞에 나오는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용서하시기 때문에 지금은 예수 앞에 나가면, 하나님께 나아가면 은혜의 보좌단 말이에요. 그래서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다. 은혜는 뭐냐니 죄 용서해 주는 것, 심판하는 것이 아니라 죄인들에게 필요한 것이 은혜와 심판 둘 중 하나입니다. 죄는 반드시 심판받게 되어 있는데 심판받으면 멸망이고 끝이잖아요. 따라서 죄인에게 필요한 것은 은혜인데, 은혜가 어디서 나오느냐? 보좌에서, 하나님에게서 나오니까 은혜의 보좌에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특히 주일 예배가, 이 구약의 예배는 안식일인데
율법의 명령 따라 사는 것이 안식일, 지금으로 치면 토요일이죠. 지금도 지구상의 유대인들은 토요일날 안식을 지킵니다. 안식일을요.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은 안식일 그 다음 날, 오늘 주일이죠. 주의 날에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이에요. 주의 날은, 안식일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보면 율법 따라 하기 때문에 나갈 때마다 어떻게 보면 심판을 받는, 왜 두려워서 나가는 날이에요. 왜? 자기가 죄를 항상 알다 보니까. 그래서 오늘날에 주일날 설교할 때, 저도 설교자가 된 지 지금 한 30년 가까이 됩니다만은, 저도 처음에는 명령받고 순종해서 설교단에 섰지, 제가 모든 걸 다 알아서 선 건 아니라고요. 그런데 저는 자격 없다고 여러 번 거절하였지만, 하나님께서 주의 종을 통해서 너 이제부터 주의 말씀을 전하라 하기 때문에 순종해. 내가 거절하면 교만이라서 몇 번을 거절하다가 결국 순종해서, 믿음으로 순종해서 서고 난 후에 제가 말씀을 다 알아서 설교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지금 기억한 때에, 초기에 설교할 때에 저도 모르게 제가 열심히 하긴 했죠. 왜? 젊을 때고 열심히 물건 거 할 때니까. 그런데 제가 설교하는 중에 앉아있는 우리 설교 듣는 예배자들에게 저도 모르게 막 두려움을 준 것 같아요. 제대로 한 주간 동안에 믿음으로 살았느냐? 아니고 기도했습니까? 전도했습니까? 그 다음에 때문에 술, 담배 같은 거 다 이기고, 다 유혹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했습니까? 그러지 않으면 이걸 믿음이 없지 않느냐 해가지고, 저도 모르는 사이에 듣는 사람들이 막 이렇게 막 억압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제가 힘을 다했기 때문에, 제가 설교를 최선을 다하고 했기 때문에 잘한 줄 알았단 말이죠. 그런데 지나갈수록 보니까, 지금 예배 나온 사람 전부 다 죄인이요. 설교자까지 포함해서 죄인이 아닌 사람은 한 명도 없어. 예배를 매일 할지라도 매일 죄인이요. 자고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설교자는 전부 다 죄인이요. 왜? 육체 욕심이 있기 때문에. 어제 예배했다 칩시다. 매일 예배했다 칩시다. 어제 예배 때 은혜 받고 또 한 주간만 또 하루 만에 와서 또 그 사이에 또 죄를 범하거든요. 왜? 그래서 이런 말은 표현이 우습고 말이 안 됩니다만은, 어떤 사람은 예배 때 은혜를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예배 끝마치고 날 후에 집으로 갈 때에, 지금은 다 차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차들이 많이 오면은, 교인들이 많이 오면 그 차를 나갈 때 서로 차례차례로 나가야 되다 보니까 바쁜 사람도 있고 성격이 급한 사람도 있고, 내가 빨리 가고 싶은데 저 사람이 더 빨리 가고 이러다 보면 예배 때를 많이 받고서도 예배 끝나자마자 불과 10분도 안 지나서 자동차 타고 집으로 가기 위하여 나가는 순간에, 야! 똑바로 운전해! 안 돼! 똑바로 해! 이렇게 지금 오늘도 주일날에 대한민국 곳곳에 예배 끝나고 날 후에 차 가지고 나가는 사람, 이런 일이 많을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예배 은혜 받은 거 다 쏟아버렸다. 물론 그 쏟아버린 건 표현이 안 맞습니다만은, 바로 예배 은혜를 많이 받고도 10분도 안 지나서 또 죄를 범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예배 드리도 매일 다 예배에 참석한 사람은 다 죄인이요. 그 죄인들 보고 이제 불신자들은 자기가 내가 왜 죄인이요? 그런 사람들에게는 죄에 대해서 알려줘야 돼요. 그래서 죄를 알아야 그 죄 때문에 대신 죽은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니까. 그런데 오늘날 예배하는 사람들은 제가 볼 때에 아마 대부분은 80, 90%는 죄에 대해서 말할 필요가 없이 다 아는 사람들이에요. 예배 드리는 사람도 몰라서 억지로 나온 사람도 있기는 하겠죠. 그들에게는 죄에 대해서 알려줘야 되고, 그 죄, 자신의 죄인 것을 알고 예수의 피로서 죄 용서 받는 것을 알게 해줘야만 은혜를 받게 되거든요. 죄인은 다 죄인인데 다 은혜를 지금 받아야 된단 말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다 어떤 사람이 몸이 있다. 다 병원에 가보면 병원에 오는 사람 전부 다 아픈 사람이에요. 병원이 또 얼마나, 우리나라 큰 병원, 종합병원은 얼마나 큽니까? 그런데 한번 가보십시오. 그 큰 종합병원에
그 많은 사람이 하루 종일 오는데 전부 다 아픈 사람이야. 그 사람 보고 왜 아프냐고 할 필요가 없어. 다 아프니까 병원 온 거니까. 그러니까 병원에서 할 일은 병원에 온 그 모든 환자들 어떻게 하면 치료해 줄까? 그것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교회에 나온 사람들은 병자도 오지만 전부 다 죄인들이 오는 거예요. 교회에 오는 사람들 의인이 오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자꾸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자기가 의인인 줄 알고 나는 당당하게 예배 가야지. 아니요, 그거는 안식일 예배 가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주의 날 예배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당당하게 예배하려고 하는 거예요. 무슨 죄인이 그렇게 당당해? 주의 날, 주님의 날 예배는 은혜 받는 날, 죄인이 용서받는 날이기 때문에 지구상에서 죄인이 가장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시간은 주일밖에 없고, 지구상에서 죄인이 가장 당대히 나갈 수 있는 장소는 교회밖에 없습니다. 자기 집도 아니요. 죄인이 자기 집에 가도 두려워. 부부 사이도 두려워. 부부 사이에도 어른인데도 혹시 내가 내 배우자한테 잘못했으면 내 배우자가 나한테 뭐라 할 것 같아서 나도 모르게 눈을 피하게 돼. 부부가 지구상에 가장 가까운 사이인데 부부 사이에도 죄를 범하게 되면 담대히 못 나가고 피하게 돼요. 하늘과 땅을 통틀어서 죄인이 가장 당당하게 나갈 수 있는 곳은 주의 날 예배밖에 없어요. 이것이 얼마나 우리가 감사한 거예요. 그 주일날 예배는 막 죄인들이 막 기뻐서 나가는 거예요. 죄인들은 의인이 기뻐야 되잖아요. 죄인은 항상 키가 죽어야 되고 땅만 쳐다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죄인들이 주일날 가는데 기쁜 거예요. 왜? 은혜 받으러 가니까. 이를테면 항상 내가 며칠 동안 내가 밥을 못 먹었다 칩시다. 그런데 어디서 날 밥 준대. 자취집에 갈 때 얼마나 왜 배불리 먹을 수 있으니까. 내가 며칠 동안 몸이 아파서. 그런데 드디어 병원 갈 때 얼마나 기쁘겠어. 몸은 아프더라. 이제 가면 내가 낫는 거요. 그보다 더 큰 것이 죄인이 은혜 받으러 가는 예배야. 예배 가면 은혜 받는 거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요, 이 사람이 마태복음 9장에는 그냥 한치군이라고 나와 있는데 누가복음 8장에는 회당장, 그리고 이름이 야이로라고 나와 있고 12살 된 어린 딸인데 그 다음에 12살짜리 외동딸이라고 나와 있어요. 딸이 하나밖에 없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회당장이면 그 당시에 권력자예요. 권력자인데 유대인의 회당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항상 안식일 회당에서 지켰으니까 그 회당의 장이면 얼마나 힘 있는 사람이에요. 그가 성경에 보면은 회당장 중에 예수 앞에 나와서 믿은 사람이 거의 없어요. 바리새인 중에서 믿는 사람이 있긴 했지만 그것도 아주 적은 숫자였고, 회당장이 예수 앞에 나와서 믿는 있어도 밤에 나왔을까? 왜? 낮에 나오면은 쫓겨나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낮에 다 보는 데서 예수 앞에 나온 까닭은 12살짜리 외동딸이 막 죽은 거예요. 어린 딸 하나가 죽을 때 내가 그래도 회당장인데 예수 앞에 가고 싶지 않아 나가면 내 지위를 잃어버릴까 봐.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야? 딸에 대한 아버지의 사랑보다 자기 회당장의 자기 지위를 지키는 마음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아마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그런데 그 회당장의 자기 바리새인의 지위를 지키고 싶은 마음보다는 자기 딸이 더 사랑스러운 거예요. 딸이 죽으니까 회당장이고 뭐고 몰라. 그 예수 앞에 가서 딱 엎드려, 성경 나오면 절했다고, 엎드려 절해가지고 주여, 내 딸이 방금 죽었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 얹으면 삽니다. 오늘날의 이런 믿음 얼마나 있겠습니까? 자기 자신이나 사랑하는 가족이나 자녀들이 죽기 전에는 예수야 살려달라고 방법 다 썼거단 말이죠. 밤을 새워 기도하고 금식 기도하고 그 다음에 막 찾아다니고 면부림을 칠 것이다 말이에요. 죽기 전에 살려달라고. 성경에 또 다른 데 보면은 나사로가 죽을 때가 되어서 마르다와 마리아가 죽기 전에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우리 오라비가 지금 죽게 되었으니까 속히 오시라고. 예수님이
그 속히 안 가시고 죽고 난 후에 날이 지나서 가셨습니다. 그때에 가니까 예수님께서 믿으면 산다고 하니까 마르다가 부활 때에는 이렇게 말했다고요. 그런데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은 이 사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제자도 아니요. 이거 얼마나 큰 믿음이요. 12 사도도 아니고 마르다처럼 예수님께 막 항상 사랑하는 사람도 아닌데 자기 어린 딸이 죽었는데 지금 죽어버렸다니까요. 그러면 예수님이 오셔서 이 아이 위에 손만 얹으면 이 아이가 다시 살아난다는 거야. 이게 엄청난 믿음이잖아요. 예수님이 죽은 아이의 시신에다가 예수가 손 얹으면 살아난다는 거예요. 아버지가 손 얹어도 못 삽니다. 예수의 손과 그 회당장 야이로의 손이 아마 사람이 볼 때는 똑같은, 예수님이 분명히 사람으로 오셨으니까 예수님의 손이나 아버지의 손이나 엄마의 손이나 똑같은 손이에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어떤 손도, 아버지의 손도 엄마의 손도 할아버지 할머니의 손도 왕의 손도 얹어도 안 돼. 그런데 예수의 손을 얹으면 살아나는 거야. 그래서 예수 믿는 거예요. 죽었는데 어떤 지금 현대 이 시대도 어떤 누구의 손 얹어도 이 아이는 못 살아나요. 세계에서 최고의 의사가 손 얹어도 못 살아난다니까요. 죽었으니까. 왜? 의사는 죽기 전에 죽지 않도록 도와주는 사람이지 죽고 난 후에는 못 살리는 의사는 그렇게 할 수 있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데 예수가 손 얹으면 살아난다는 이걸 믿었단 말이야. 회당장이 그렇게 권력자가 예수님이 그 믿음 보고 따라가시는 중에 그 사람들이 예수를 막 이렇게 수많은 예수를 에워싸고 막 밀고 있는 중에 한 여자가 그 사람들 사이로 비집고 들어와서 이 여자는 또 뭐라고 합니까? 오늘 본문 보십니다. 마태복음 9장입니다. 마태복음 9장 20절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21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예수님이 이 야이로라는 회당장은 예수님이 오셔서 그 손, 예수님의 그 능력의 손을 얹으면 산다는데 이 여자는 어떻게 믿었는고 하니 이전에 성경에 보면 이 여자 전에 이렇게 믿어서 낳은 사례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기록이 없는 거 보니까 이 여자가 최초인 것 같아요. 그 후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에 이런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을 거예요. 이 여자가 이 방법으로 낳은 최초의 경우인데 성경에 또 다른 데 보면은 마가복음 5장에 보면은 어떻게 됐냐면 이 여자가 많은 의사를 찾아다녔어요. 그래서 재물도 많은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재물이 없으면 많은 의사를 찾아갈 수도 없죠. 한 번 찾아갈 수 있을까 말까. 2000년 전이니까 의사가 얼마나 귀했겠습니까? 저 지금부터 한 4, 50년 전에 어릴 때에도 의사가 별로 없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아프고 심지어 자녀들이 아파서 죽을 때가 아이들이 어린 아이들이 병에 약하니까 제 기억으로도 어릴 때 그걸 많이 제가 본 기억이 납니다. 어린 아이들이 아플 때 열병 등으로 아플 때에 그냥 병원에 못 데려가고 가난하니까 병원에 갈 수 있는 비용이 없으니까 그래서 아이가 죽은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그때 그 집에 가서 막 너무 통곡하니까 이웃집에 가서 불쌍한 마음에 보고 있으면은 그 엄마가 울면서 했던 소리 지금도 어제처럼 생생히 기억납니다. 막 통곡하며 우는데 옆에 와서 이웃집 부인들이와 엄마들이 같이 함께 울면서 이렇게 막 힘내라고 이렇게 도와주잖아. 위로하는데 이렇게 말했던 기억이 납니다. 막 진짜 정신 잃듯이 울면서 내가 너무 한이 맺힌다고 이 아이가 이 애미를 잘못 만나가지고 가난한 애미를 만나서 의사한테 한 번도 못 데려가고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우리 아이가 병원에 한 번 데려갔으면 내가 이렇게 한 맺히지 않겠다. 병원 가서 치료를 받아도 죽었으면 할 수 없는 건데 그런데 병원 한 번도 못 데려가고 애들로 죽게 집에서만 그냥 하다 보니 죽은 거예요. 그래서 너무 이 가난한 집안에 태어난 바람에
이 아이가 엄마 애비를 잘못 만나서 의사 한 번 못 찾아가가지고 그대로 열이 펄펄 앓다가 죽은 거예요. 2000년 전이에요. 이 여자가 돈이 상당히 많았겠죠. 이 여자한테 안 나. 또 계속 많은 의원한테 찾아갔는데 많은 재산을 다 허비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난 후에도 낫기는 병이 더 중하여졌던 차에, 그러면 이때 이래야 되지 않습니까? 오늘날로 할게요. 우리 대한민국에 지금 서울 이 지역에 한국에서 제일 세계적인 병원들 있지 않습니까? 한 10개 더 칩시다. 그 병원 다 찾아갔어. 그러고도 더 심해졌으면 이거 안 낫는 병 아니에요. 대한민국 최고 의사들 한 명이 아니라 다 10명을 찾아가도 10명이 다 어렵습니다. 이 병은 절대 못 고치는 병이에요. 그런데 이 여자가 낙심해고 체념해야 정상인데 예수님 옷가에 손만 대도 낫겠다 이 믿은 거야. 이게 가능하냐고요. 이게 오늘날에 이 믿음 있냐고요. 없습니다. 이런 성경을 보고도 지금 이런 믿음 못 가집니다. 이건 하나님이 주셔야 되는 거예요. 현대과학으로 최고의 의사들한테 내가 비용을 다 들여도 안 나쁜 대로 병이 더 심해지고 이제 죽기만 기다려야 되는데 예수님께 직접 말씀드리고 안수받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옷 끝에 손만 대어도 낫는다. 나아버린 거예요. 예수께서 너의 믿음대로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나님은 구원자세요. 죄인들을 구원하시죠. 그런데 우리가 다 죄인인데 왜 구원 못하십니까? 죄인이 예수를 믿으면 구원받는 거예요. 믿음이요. 그러니까 이 여자 보고 마태복음 9장에 나와 있죠. 자, 9장 보십니다. 22절입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고 가라사대 따라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거시로 구원을 받으니라. 예, 이렇게 이 혈루증 여자 보고 여자도 12년 동안 알았다고 되어 있죠. 그런데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9장에는 그렇게 나와 있죠. 자, 누가복음 또 8장을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에 누가복음 8장 49절입니다. 시작.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사거늘 50절까지만요.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 예, 마태복음에는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고 되어 있고 여기서는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되어 있습니다.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 혈루증 여자는 본인이 믿어서 본인이 구원받았고 야이로의 어린 딸은 아빠가 믿으니 딸이 살아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린 아이니까 아빠의 믿음에 그대로 속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아이들이 어릴 때는 부모가 믿고 기도하면 아이들에게 그대로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예수께서 그렇게 일하시는 것이 되어 있으니까. 그러니까 예수께서 오늘 이 본문 속에 12살 외동딸이 죽은 회당장 야이로에게 또 12년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서 이제 절대 불치병을 가진 이 여자에게도 말씀하시는 것이 다 구원하셨는데 한 사람은 죽은 딸을 살렸고 한 사람은 못 낫는 불치병을 낫게 해줬는데 둘 다가 믿었더란 거예요. 뭘 믿어요? 예수님은 예수가 손을 얹으면 살아나고 예수의 옷가요. 지구상에 옷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자기 집에 자기 옷 있습니다. 뭐하러 거기까지 나옵니까? 또 예수의 옷보다 훨씬 더 좋은 옷, 왕들이 입은 옷들이 얼마나 많았겠어요. 비싸고 좋은 옷 손대도 안 닿습니다. 예수가 입은 옷은 그냥 평범한 옷인데도 예수의 옷에 손대면 낫는 거야. 이게 믿음이단 말이에요. 오늘날에 우리의 믿음은 이 지구상의 사람들도 종교인도 믿음을 가지고 있고 다음에 성공하는 사람도 자기 신념 있기 마련이고 그런데 그 믿음과
완전히 다른 한 가지는 뭐냐니, 예수께 나가면, 예수의 피를 믿으면 구원받고, 예수 이름을 부르면 응답받고, 예수의 말씀대로 의지하면 구원받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는 거예요. 하늘을 믿고 땅을 믿고 자기 건강을 믿고 자기의 지혜와 자기 경험을 믿고 다른 신을 믿고 부모를 믿고 재물을 믿고 자식을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거예요. 천사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난주는 언제 금식해야 되느냐? 건강 잃었을 때 금식해야 되지만 예수가 없을 때 금식해야 되는 거예요. 왜? 건강을 잃어도 예수가 있으면 그 예수가 내 손에 손만 대면 나아버리니까. 재물이 없어서 금식 보통 하지만 재물이 없을 때 금식하지 말고 예수가 안 계실 때 금식해야 돼. 왜? 예수가 나와 함께 계시면은 빈들에서도 나는 배불리 먹게 되는 거니까. 폭풍이 몰아쳐서 죽게 되었을 때 금식하지 보통 하는데 그렇게 하지 말고 예수가 안 계시면 금식하란 말이에요. 왜냐하니 폭풍 속에도 예수가 함께 계시니까 풍랑이 나를 조금도 상하게 하지 못하더란 거예요. 따라서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시면 되는데 어떻게 하면 예수가 우리 속에 계시는가? 자, 에베소서 성경 보십니다. 신약 성경 에베소서 3장입니다. 에베소서 3장 자 17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베소 3장 17절 시작.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다시 한 번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예, 예수가 지금 하늘 보좌에 계시면서 동시에 예수를 믿는 사람의 그 심령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 마음에 안 계시면 이게 가장 큰 일이란 말이에요.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은 능히 우리를 안전하게 역사하시고 또 연약해서 육체에 질병이 온다 할지라도 예수가 우리 안에 계시면은 믿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예수가 계시니까 어떤 병도 내가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도 낫겠다라는 믿음을 우리가 쓰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 믿는 믿음이 이것이 허상이 아니기 때문에 세상에 살 때 어떤 힘들고 괴롭고 아프고 병들고 속상한 일을 만날 때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사용하게 되지 않습니까? 이것이 예수 믿는 믿음. 예수 믿는 믿음이 믿는다면서도 쓰지 않으면 그 믿음이 허상인 거예요. 그게 가짜인 거예요. 그게 그림자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 믿는 믿음이 실상인 사람은 예수 믿는 믿음을 자기가 평상시에 어떤 어려운 일을 당해도 그 믿음을 쓰게 돼 있단 말이죠. 우리 어릴 때 보면은 아이들이 장난감 삼아 부모님들이 애들에게 이렇게 지폐를 주지 않습니까? 500원짜리, 1000원짜리에서 지폐를 애들 실제로 그런 장난감이 있어가지고 애들이 500원짜리, 1000원짜리 지폐 장난감을 사가지고 서로 이렇게 장사하지 않습니까? 이거 얼마짜리 사고 파고 한단 말이에요. 그거는 가짜기 때문에 아무 효력이 없어요. 믿음이 허상이면은 괴롭고 힘든 일이 와도 그게 내가 믿는데 왜 이런 일이 당합니까? 그 믿음이 마치 가짜 수표와 같은 거예요. 그 믿음이 가짜 지폐와 같은 거예요. 내가 모양은 지폐와 똑같은데 그 지폐를 갖다 줘봐야 아무것도 못 산단 말이에요. 내가 예수 믿는다. 그런데 힘들고 괴로울 때 힘들어. 그러면 그 믿음이 허상인 거예요. 왜? 믿음은 넣지 못할 일이 없는 거니까. 예수를 믿는다 하면서도 괴로워 죽겠고 힘들어 죽겠고 아파 죽겠고 그러면 그 믿음이 그 가짜 믿음인 거다 이 말이에요. 예수 믿는 믿음은 힘들고 괴로운 일이 올 때에 그 믿음을 쓰게 되면은 우리가 내가 진짜 돈 지폐를 진짜 내가 5,000원짜리, 만원짜리 가지고 있으면 내가 배고플 때 그 돈만 주면은 내가 밥을 사 먹지 않습니까? 배고플 때 돈을 쓰면 밥을 먹듯이 아플 때 병원에 가서 지불하면
내가 치료를 받고 약을 사 먹듯이 내가 괴롭고 힘들고 아플 때 예수 믿는 믿음을 쓰면은 이게 낫는다 이 말이야.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면 낫겠다는 믿음을 그때 쓴다 이 말이야. 이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예수 믿는다면서 믿음이 아무런 효험이 없어. 그러면 그 믿음이 허상인 거예요. 그냥 벽에 붙어있는 그림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의 믿음은 그런 허상이 아니라 풍랑이 몰아쳐도 내가 큰일 났다가 아니라 예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풍랑 속에서 보십니다.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4절에 보면은 풍랑 속에서 제자들이 죽게 되었을 때 예수님을 깨워서 예수님 우리가 죽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그때요. 자, 25절입니다. 누가복음 8장 25절 시작. 예수께서 시작.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어디 있느냐? 너희 믿음이 어디 있냐? 주님 힘들어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속상하고 괴로워요. 너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예수 믿는 믿음은 완전히 죽게 된 상황이고, 그래도 예수님께서 함께 하시니까 잠잠하라 하니까 죽음을 직전해서 살게 되고, 예수 믿으니까 어린 딸이 죽었어요. 죽어도 예수 믿으니까 예수가 그 죽은 딸을 살려내고, 그게 예수 믿는 믿음이단 말이에요. 천국 가면은 병 없습니다. 천국 가면은 풍랑 만날 일 없습니다. 천국 가면은 어린 딸이 죽을 일도 없습니다. 그런데 또 천국 가면은 이 땅에서 어린 딸이 죽었을 때 믿음을 쓸 일도 없습니다. 천국 가면은 풍랑이 몰아칠 때에 예수 믿어서 잠들게 되는 믿음의 역사를 체험할 수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믿는 믿음으로서 풍랑도 이기고 죽은 딸이 살아나고 혈증이 낫게 되는 것은 이 땅에서만 할 수 있습니다. 성경 말씀에 또한 고린도후서 13장에도 보면은 너희가 자신이 믿음이 있는가 자기를 시험해봐라. 예수가 자기 마음에 계시지 않으면은 버리온 자다. 믿음이 뭐냐니, 내가 믿습니다. 나 목사야. 나 오랫동안 교회 다니고 나 성경 나 한 100번 읽었어. 그게 의미가 내 안에 예수가 계신다는 거야. 그러면요, 제가 어느 사이에 예수 믿으면서 교회 다니면서 제가 육체 일이 잘 됐다 합시다. 그러면 제가 얼마나 자랑하겠습니까? 이를테면 제가 박사기가 3개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고, 그 다음에 저희 자녀들이 엄청나게 성공했다 칩시다. 입만 열면 저도 자랑할 거라고요. 내가 말이야, 세계에서 최고의 대학 중에 하나에 내가 박사요. 박사기가 3개고, 그 다음에 또 지금 내가 돈을 엄청나게 벌었어. 지금 내 재산이 셀 수가 없을 정도요. 이러지 않겠습니까? 저도 똑같을 거예요.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계시면은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예수를 자랑할 거예요. 왜? 예수 앞에서는 돈이 아무것도 아닌 줄 아니까. 지금 뭔가 육체를 자랑하는 믿는 사람은 그 안에 예수가 계시지 않는 거예요. 그게. 예수가 계시면 당연히 예수를 자랑하게 돼 있죠. 아니, 저분 왜 저러지? 저분 지금 자랑할 게 없죠. 자랑해 보십시오 했더니, 아니요. 왜요? 겸손한 게 아니에요. 나 안에 예수가 계신데. 예수 앞에서는 이거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예수가 없는 사람은 이게 전부지만은, 예수가 없을 때는 내게 이게 최고고 전부지만은, 예수가 계시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니까. 예수가 누구한테 계십니까? 사도에게만요? 목사에게만요? 아니요. 예배당에만? 아니요. 믿는 사람 속에 계신다 이 말이에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도록 성령께서 감동하시는 거예요. 은사가 뭐냐니, 성령께서 각 사람 속에 임하셔서 믿음을 주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고 부를 수 있다. 예수야! 라고 이렇게 못 부른다 이 말이에요. 이 믿음이 있다면 우리가 날마다 생활하는 곳에서 가정이든지
직장과 회사든지 간에 거기서 매일 어려움을 당하지 않습니까? 사람 때문에 오든지 자고가 죄로 오든지 간에 그럴 때마다 예수 믿는 사람은 예수를 부르고 예수를 사용하는 거예요. 죄를 많이 범했다 칩시다. 그러면은 아이고, 또 두렵거나 자기를 막 학대, 이 바보 덩신 같아. 주 예수여, 내게 주의 보혈, 주께서 나를 용서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 그게 믿음을 쓰는 거니까. 또 답답하고 속상하고 힘들고 염려가 있을 때 주 예수께, 주 예수여, 주 예수여, 내게 믿음을 다하시고 주 예수께서 말씀하시기에 염려하지 말고 믿으라 하셨사오니 주여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이렇게 믿음을 사용한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기독교인이에요. 그것이 예수 믿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바리새인과 완전히 달라서 어디 있든지 간에 예수가 그 마음에 믿는 자 속에 계시기 때문에 이 믿음을 항상 쓸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 시간 기도하십니다. 성령 인도하셔서 날마다 예수 믿는 믿음으로 감동해 주심으로 우리 안에 예수가 계신 것을 믿어 예수의 옷가에 손을 대는 믿음, 예수가 내 몸에 손 얹으면 내가 낫게 되는 믿음, 어떤 풍랑 속에서도 예수 믿는 믿음으로 잠잠게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게 날마다 믿음을 참으로 허상이 아니라 실상의 믿음 가지고 사용하고 이기게 해달라고 예수 이름을 한번 부르고 기도하십니다. 예수여 도우시 인도하시를 간절히 바라 원하옵나이다. 우리 믿음이 참으로 허상이 될 수가 있사온즉 불쌍하시고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